네,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빨리 읽고 또 얘기를 하고 몇 군데 더 좀 찾아봐야 되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거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 새 성전을 지어 놓는데 언약궤가 삐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지금 이 얘기는 이 언약궤가 그 채끝이 언약궤는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채를 만들어서 4명이서 쥐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채가 들어가는데 다 못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봤을 때 채 끝이 2개가 나와 있는, 아니, 끝이 보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저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천사들이 있으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삐딱하게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삐딱하게. 그래서 난 왜 이 언약궤가 그리고 이 지성소 내의 규격이 한 9m 됩니다. 9m. 충분히 들어갈 거예요. 저 옛날에 그 모세의 장막 그때는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보다 더 작았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가 작았는데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9m가 됩니다. 9m. 예, 좀 이따 이제 찾아볼 텐데 9m가 되는데 충분히 법궤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뭐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궤가 삐딱하게도 있지만은 궤를 지는 채 그 길다란 막대기죠. 그게 밖으로 삐죽 성소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를 듣고 그 설계도를 분명히 솔로몬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이랬지 이상하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많아요. 왜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저기 전에서 가령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더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이방인들도 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 온갖 것을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냐? 진짜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에 마음이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도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항상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그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모세의 장막, 회막, 성막처럼 그게 아니라 깨끗한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삐딱하지? 그러면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자 뭡니까? 이 9m예요, 9m.
몇 큐빗이죠? 20 큐빗이거든요. 20 큐빗이면 9m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들어갈 텐데 왜 못 들어가냐? 그럼 그 안에 있던 게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룹이라고요, 그룹. 옛날에는 그룹이 모세의 장막 성소에 있을 때는 모세의 그 성막에 있을 때는 천사들이 어떻게 있었냐면요. 두 날개를 펴서 서로가 날개 끝이 닿아서 그 얼굴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속죄소 그 그리로. 그런데 솔로몬의 성막에선 두 천사가 저쪽에 한 마리라고 하면 이상하죠. 한 명, 여기 한 명에서 양 날개를 펴서 서로 날개가 닿는 거예요. 한 천사는 한쪽 오른쪽 벽면에 날개가 닿았고 왼쪽을 쭉 피면 다른 천사하고의 날개가 정중앙에 만나요. 그리고 천사들의 얼굴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속죄소를 향했는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있냐면 천사들이 두 날개를 바짝 펴고 그 얼굴을 사람들이 들어오는 쪽을 봐요. 그럼 사람이 딱 오면은 뭡니까? 누구의 얼굴이 보이냐면 천사들, 그룹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밑에 삐딱하게 놓여 있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이런 모양이라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23절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천사들의 이제 모습을 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다. 높이가 10규빗이면 4.5m입니다. 4.5m입니다. 예,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다. 그럼 4.5m입니다. 한 그룹의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 10규빗이에요. 10규빗. 그래서 20규빗이 되는 거예요. 총 길이가. 천사 두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0규빗, 10규빗 하면 20규빗이거든요. 자,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 다른 천사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그룹의 천사의 고가,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였는데 서로 만났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자, 이 감람나무로 천사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입혔어요. 감람나무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두 천사가 양 날개를 펴서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전에 모세의 성막 모세가 만들었을 때는 두 천사가 여호와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 얼굴을 여호와 쪽으로 여호와 하나님 쪽 임재하시는 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지금 천사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무슨 장군 마냥 와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양 날개를 펴고 그 얼굴이 어떻게 있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출입구 쪽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열왕기상 했죠. 어디를 보시냐면요. 역대상 역대상인가 한가 한번 보자. 이걸 내가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역대하가 구약의 6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658페이지. 자,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천사입니다.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그러니까 20규빗이죠. 그러니까 9m가 돼요.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러니까 한 천사가 10규빗이에요. 또 옆에 한 천사도 10규빗이니까 20규빗이면 뭡니까? 9m 정도 돼요.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외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데고요. 성소는 뭡니까? 향단이나 등불이 등대나 그다음에 진설병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궤 있는 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향단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 때, 그때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천사들의 얼굴이 외소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외소는 성소 쪽으로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입문 쪽으로. 예?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수놓았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어놓은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비록 좀 성막의 모양이 천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같은 성소인데 이제 솔로몬 성전은 뭡니까? 번듯하고 이쁘고 금으로 다 쌓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좀 이상하게 규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하면 뭐 웅장하고 금으로 덮였고 막 해서 다 좋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만들면서 그 마음이 잘못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해서 성전 짓기 전에 뭘 했냐면 지혜를 구하고 재판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백성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재판장이 됐어요. 오직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렇듯이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모세가 지었던 장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해서 얼굴들이 향해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에 있는 지금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천사들은 내가 대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처럼 모습이. 그러면 그 법궤는 발 앞에 있어요. 천사들 발 앞에. 그러면 분명하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법궤가 못 들어간 거는 천사들의 발이 너무 컸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는 천사들하고 법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왜 삐딱하게 놓였을까요? 분명히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보다 천사들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즉 우상을 섬기고 사단 마귀를 섬기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삐딱하게 놓이게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강하게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왜 법궤가 삐딱하게 놓여 있을까? 먼저 읽은 말씀이 어땠죠? 그 채가 외소, 즉 성소에서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왜 아론의 지팡이와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어디 갔느냐?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언약궤 안에는 돌판만 들어있고요. 그 밖에다가 언약궤 밖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한 번도 법궤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내가 좀 어디 기억 안 나는데 뭐가 있느냐면 신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성소 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좀 전에 외웠다가 잊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뭐죠?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얘기하는 거는 또 그 안에는 이렇게 나와요. 즉 법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처음부터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들은 자꾸 왜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가 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법궤 밖에다가 둡니다.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떤 연유에 있었든지 저 만나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전 사실 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아요. 거기에는 이제 다락을 짓는데 상중하 넣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기둥이 5이고 그 위에는 기둥이 6이고 뭐 6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면 7, 중간은 6, 5. 저 사닥다리 모양으로 층계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나사 모양으로 원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계단을.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다 설명을 할까 그러다 괜히 사람들 귀만 그 교만해질까봐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그 있는 거 몇 규빗 몇 규빗이고 낭실이 뭐가 있고 그 뒤에 전 안에 뜰은 어떻게 지며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싶다가도 이런 건 쓸데없는 거겠다 해서 안 합니다. 그냥 단지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왜 이름을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솔로몬이. 마누라들 1000명한테 그들이 믿는 신 전부 다 만들어주고 분명히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전에 살아있을 때 뭡니까? 잠언을 3000편을 지었고 노래도 몇백 엄청나게 많이 지었고 또 동식물들 이름도 다 만들고 여러분 솔로몬이 영화로운 것만 생각하죠? 솔로몬의 사악함은 여러분 안 보입니까? 솔로몬의 사악함은 안 보이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성경이 뭐 잘못됐느니 아느니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걸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저 낙성식을 거행할 때 했던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부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럴 때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원망과 배신과 하나님 거역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구름이 떠나가시고 즉 하나님이 안 오시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없이 땅에 지어놓는데 내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근데 내 이름을 두려고는 그냥 두긴 둘게. 근데 계속 얘기한 건 다윗에게도 얘기했고 솔로몬에도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행하면 네 후손들이 왕이 되고 이런 걸 끊지 않을게. 그런데 뭡니까? 애굽의 딸을 취해서 마누라로 들인 다음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3당에서 제사 1000번째 드린 게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다윗을 통해서 이상하게 삐딱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소에 왜 하나님 법궤가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긴 들어갔죠. 삐딱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뭐를 봤냐면요. 여러분들 알렌가 모르겠네요. 자, 14절 역대하 3장 14절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러니까 안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로 문장을 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룹, 천사들의 그림들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천 위에다가.
근데 봐요. 분명히 모세의 성막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실, 그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는요 가늘게 꼰 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바뀌었냐면 고운 배실로 되어 있어요. 청색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마음. 그다음에 자색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홍색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심판 대신 받아주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가늘게 꼰 배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진 심령.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거. 두 실이 꼬여진다는 건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줄이 되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즉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가늘게 꼰 배실이 낮아진 마음에 오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뭐가 있냐면 고운 배실이라고 하는 건 삶을 쪄서 고운 빤스 만드는 고운 배입니다. 부드러운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운 배로는 입는 게 뭐냐면은 에봇을 만들 때 제사장들이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속에 고운 배로 빤스를 만들어 입어서 허리부터 무릎까지 고이라고 합니다. 고이 빤스. 두 번째로는 속옷을 입습니다. 그것도 고운 배로 만듭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거기 위에다가 에봇을 입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가늘게 꼰 배실이 없어진 거예요. 고운 배는 뭡니까? 자기 하체를 가리는 데 쓰는 겁니다. 빤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있어요. 배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고운 배는 내가 입기 좋은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빤스 거칠거칠한 옷감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따끔따끔해서 그거 입겠습니까? 자기 행위를 가리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가늘게 꼰 배실이 고운 배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자기 하체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가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체를 가리는 데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보다 내가 행위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법궤가 삐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윤리의 계명들 이런 것에서 떠나서, 내가 오늘 박보영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뭐 어디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부흥 집회 가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하고 식사나 뭐 차 먹으면서 장로님들이 있길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예배 열심히 잘 나와야 되죠. 아니 그게 구원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에니? 그게 구원입니까? 그래서 이 양반은 구원에 관심이 있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 있나? 끝까지 들어봤는데 우리가 오늘 지은 죄는 오늘 전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요. 100가지가 있으면요. 99가지만 있어도 그거 안 됩니다. 회개하지 못한 한 가지만 있어도 다 못한 겁니다. 그게 지옥 갑니다. 아니, 죄를 이길 장사가 없는데 사람에게는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여미마, 구시야, 게레나북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 시작이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법궤가 똑바로 들어서 지성소 안에서 일정하게 딱 균형이 잡힌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삐딱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채 끝이 외소, 즉 성소에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딱 분향하러 딱 들어가면 계속해서 뭐가 보입니까? 법궤를 맸던 채가 나무 막대기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아 뭐가 잘못됐거나 해서 그러면 무는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보인다고 표현했을까 했더니 뭐를 발견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아니라 고운 배, 고운 배, 예? 고운 배로 돼 있는 거예요. 빤스, 행위를 가리는 데 쓰는 거. 아니 저기 하체를 가리는 데 쓰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게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자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지금 어디 좀 우리가 어딜 봤냐면요. 열왕기상 8장 봤어요? 조금 더 지나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읽고 어느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하나님은 바로의 딸 취할 걸 원하지 않았었어요. 성전 만들기 전부터 바로의 딸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바로의 딸을 취했다는 것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져요. 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총 1000명이에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전부 다 왕비들이 어떻게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나 싫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솔로몬 이 여자들하고 다 함께 하고 싶으니까 어때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밀곰은 몰렉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신들을 믿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그모스라는 뜻은 정복자, 부를 얘기합니다. 그모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가면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그모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각 신에게 별 이상한 신들한테 다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산당을 잔뜩 지어줘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신들을 씻는데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위해서 산당, 제사하는 곳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신의 가증한 몰록, 아까 밀곰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가증한 몰록은 뭡니까? 밀곰. 막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그 신들을 위해서. 저가 또 이족 후비, 그러니까 다른 종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럼 1000명한테 다 산당을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서 가능한 거냐고요. 그럼 솔로몬이 개새끼입니까? 아닙니까? 개새끼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새끼죠, 이게. 근데 집사들은 우리 아들을 솔로몬처럼 만들어달라고. 지옥 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아들이 막, 저 순복음 조용기네도 아니고, 막,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서, 대학 입학고사 전날인가? 우리 아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이 다 심판받을 자들을 다 거론하면서 그 심판받을 자들과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을. 그걸 가르친 게 자기네 교회 목사예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한 놈인데 뭐만 보냐면 눈에는 돈이 많고 아주 그런 거 행복한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여자도 1000명. 그러면 지 아들도 여자 1000명을 데리고 살란 얘기예요? 그 집사가 기도했던 대로 한다면? 쾌락을 즐기면서 살게 해달란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집사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으면 뭡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 떠났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는 르호보암 때 바로 나라가 쪼가리가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내 백성의 수가 많아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솔로몬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100% 지옥이죠. 자기가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요, 이 이방 신들을 믿어서 또 함께한 아내라는 거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왕 앞에 신부가 1000명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각기 니네 신들 다 믿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처럼 정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 남편 솔로몬은 완전히 우상을 인정한 이단자입니까? 이단자죠.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할 겁니다. 지옥 간 솔로몬이라고 난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인들 99.99%가 다 지옥 가거든요. 나만 잃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구원에 관해서 신경 쓰는 목사들은 입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 세상 기독교인 99%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2.5%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난 그것도 많다고 봐요. 난 99.99%가 아니에요. 다 지옥 갑니다. 아니 장로한테 물어봤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예배 잘 다녀야 되고 회개 잘해야 되고 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극히 일부고요. 진짜 구원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44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할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고 예수님 증거는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할례의 믿음은 뭔지 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고 이게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나는 이걸 알죠.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 이거 못 깨달았었어요. 44년 동안. 근데 이제는 확실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그 심령을 온전하게 어떻게 지키는지를 저는 압니다. 자,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난 이런 부분에 아는 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법궤가 삐딱하게 놓였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일부러 지혜를 주셔서 네가 잘 되는 건지 어떻게 한번 볼까 해서 모두의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잘 되게 해줘서 뭡니까? 솔로몬보다 백합화 한 꽃 한 송이가 더 귀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려고 솔로몬을 사람 꼭대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돈도 많게 하고 여자도 많게 하고 행복, 육신의 탐욕 전부 다 이루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지옥 같습니다. 난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솔로몬 지옥 같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사사를 쳐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아닙니다. 뭐냐?
심판의 책이에요. 원래 제목이 영어로. 사사기가 심판의 책이라는 제목이 원제목입니다.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다, 삼손 다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이 롯처럼 그를 다윗을 기억하셔서 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지옥 갔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안 보내고 천국 가게 하신 건 하나님 마음이고요. 그러나 말씀상으로는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말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나 지옥을 가나 정확히 판단하시고 점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요. 구원받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뭘 해야 돼? 6월절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의 믿음이 뭔지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종들한테. 가짜 목사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신앙이 아니죠. 어차피 거듭나지도 않은데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아니고 죄도입니다. 죄도. 난 44년 동안 성도인 줄 알았는데 죄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